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번째,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던 나라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미쯔비시, 토시바, 히타치 이런 기업들은 세계 10대 기업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뽑은 걸 보았습니다. 1등부터 10등 일본 기업이 몇 개 있었을까요? 6개였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에 1, 2, 3등 무조건 일본이었고, 그 밑을 이제 미국 기업 이렇게 미국 기업 3개, 일본 기업 6개, 한 개는 필립스라는 네덜란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등부터 10등 일본 기업 몇 개 있습니까? 0개.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였던 미국의 기업은 6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에서 만든 회사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대만에 있는 TSMC,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TSMC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은 점차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세계 10대 기업에 하나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 세계 표준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던 일본 기업은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본 기업을 따라가고 뺏기고 그렇게 했던 한국 기업들은요, 성장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요,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일본도 무슨 서명을 할 때 이렇게 인주에다 해서 도장, 빨간 도장 찍는 거를 아직도 쓰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현금으로 줘야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 세계는 아주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 선교 역사에 기적을 쓴 나라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973년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었을 때 여의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는 주일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 줄 압니까?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집회를 위해서 종교 집회든 정치 집회든 어떤 분야에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110만 명이 모인 건 역사의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1973년 서울 여의도에 역사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제가 인터뷰, 아주 유명한 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전부 다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흥분했더라고요. 야, 내가 한국이라는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새벽마다 몰려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집에 안 가고 밤새 앞자리에 앉으려고 밤새 사람들이 기다렸다. 예배에 참여하더라. 110만 명이 모였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되는 숫자가 얼마나 빠른지 출생률의 4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병원에서 태어나는 순간 기독교인은 4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한국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성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죠? 우리나라 월급이 지금 일본 월급을 앞서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엔저라 해서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하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980년대, 90년대 우리는 아무도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없었고, 80년대 기업체에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부장님 물어보면, 야 이거 미국에서 했냐? 아니요. 일본에서 했어? 안 했어. 그럼 네가 뭐라고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던 걸 뺏겨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났는데, 지금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저 아이가 UCLA 대학에 가서 교환학생 공부하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 아내랑 통화를 하더니 아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얘가 그 UCLA 대학에 다니다가 그 옆에 그 도서관이 그 서점이 있어가지고, 반세이 노블스라는 큰 서점이 있어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우버라는 택시를 부르면 갈 수 있는데 비싸니까, 미국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 하지 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잠깐 서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마약을 사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잠깐 서 있었는데 금방 와서 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맞죠? 우리 아들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스페인인가 거기서 온 우리 배구 선수가, 여자 배구 선수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연경 부르트에서 배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선수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제일 재밌는 게, 신기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일 신기한 거, 집 앞에 택배가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집 앞에 그렇죠? 문자 띄고 오잖아요. 택배가 문 앞에 배달됐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택배가 있어. 근데 어떤 데는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금방 갖고 오지만 밖에 있어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어떤 데는 뭐 하루 종일 지나도 택배, 집 앞에 있는 택배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집 앞에는 없어져요? 우리 집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수준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상상 못합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 앞에 물건, 그것도 뭐 음식이나 비싼 걸 놔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갖고 간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 수준만 높은 게 아닙니다. 삶의 의식 수준이 높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러네, 몰랐네. 그러네. 이게 다 CCTV가 발전해서 그런 거구나. 네. 돈이 있어야 CCTV도 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작년에도 유럽에도 가보고 에티오피아도 가보고,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집 바로 뒤에 그게 걷는 그 천이 있거든요. 동화천이라고. 거기 제 아내랑 늘 걷는데 그 옆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 저도 어떤 데는 그 화장실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아마 공공 화장실에 클래식 음악 나오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지 싶어요. 그리고 딱 틀면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공공 화장실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미국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겁니다. 왜요? 홈리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왜? 다 마약 팔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하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가 준 영향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즘에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신교회가 들어간 나라는 다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에 제가 전문가를 좀 모셔서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네덜란드가 쬐끄마한 나라잖아요. 쬐끄마한 나라. 그런데 개신교회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니까 범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아서 무역을 시작해서 한때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네덜란드 나라 하나가 차지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스페인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것은 스페인이었어요. 프랑스였습니다. 이 네덜란드 쬐끄마한 나라는 스페인과 8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강대국들을 다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 읽고 나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나라마다 다 바뀌었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해 주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슬림 선교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자분들은 저 얼굴 오늘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여러분. 이란 보십시오. 80, 70년대 이란의 여대학생들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생활을 즐겼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눈밖에 못 내밀고 다 가려야 됩니다. 역행한 거예요. 역행.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다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잡으니까 여성들 학교에서 다 퇴출됐고 여성들 미용실 다 닫았습니다. 다 역행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말씀을 전해주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도 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성령은 막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 받음이 공적으로 확증되고 보여지는 것이 물세례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루터지만,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깔뱅이였습니다. 깔뱅이 제네바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 전체에 퍼지게 돼서, 그래서 영국도 바뀌고 네덜란드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 엄청난 일을 이 깔뱅이라는 사람, 그분의 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교회 전통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거기에 주로 속해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중교회, 우리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회중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복음 노트를 하는 것도 이런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 강조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개인의 내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주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역사보다는 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 경건한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많이 따르는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웨슬리안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안. 제가 지난주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변화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1738년 5월 24일 그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길에 있는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 그 주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로 통해서 영국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주디 위필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다니면서 미국의 엄청난 부흥운동, 1차 부흥운동, 미국 사회가 왕창 바뀌는 그런 부흥운동이 1740년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한데 이제는 내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깔뱅주의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우리의 개인의 내면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웨슬리안주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어떤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부흥의 역사와 관련되게 됩니다. 이런 웨슬리안 역사에서 나온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또 우리나라에는 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Holiness Movement, 성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성결하게 사는 것과 관련돼서 나온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1906년 4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바니 브레라고 하는 그 길에 있던 에즈베리의 집에서 윌리엄 세이무어 목사님과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하게 됐다?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은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또 한국의 장로교회, 그중에 통합측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큰 흐름 가운데 깔뱅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전통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잘 말 안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셔서 주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건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네덜란드라는 조그만 나라로 확 바꾸게 되고요, 이 스코틀랜드가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되고 장로교회는 청교도의 모습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우리나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가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었고 나중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평양, 서울, 대구, 부산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지방, 광주, 목포를, 나주를 비롯한 이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 장로교회 목사님과 아펜젤러 감리교 목사님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서도 또 감리교회 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정서랑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뭘 강조했느냐 하면 선비정신. 그래서 선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학자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천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회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던 우리나라에 충격을 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오순절 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순복음 교회는, 우리나라는 순복음 교회 Full Gospel Church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Pentecostal Church, 오순절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06년 4월 9일 LA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방언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쪽은 방언하지 않으면 뭐 안 받은 거다?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다. 그래서 방언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니까 장로교회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장로교회 중에서 좀 더 보수적인, 좀 더 고신 측이나 고려 측은 방언 안 됩니다. 신유 은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성장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깊게 하게 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983년 68회 총회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사이비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같은 사이비 운동은,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그 목회와 부흥을 사이비 운동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같은 사이비 운동은 광신적 혼미를 가져올 우려가 농후함으로 이에 동조 또는 추종하거나 혹은 강사로 초청하거나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 교회에 시달하여 이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옳은 줄 안다. 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총회에서 발표했고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받았습니다. 그래, 조용기 목사 이단 사이비야 하게 됐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있게 되지. 그리고 10년이 딱 지납니다.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79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그 결정을 번복합니다. 번복. 그때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이다,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때 쓴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은 대체로
오순절 교파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서 있어서 장로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저 방언 강조하고 뭐 신유 이야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0년 동안 여러 교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역사도 보고 성경도 보니까 뭐더라? 오순절.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저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통에서 강조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 보기에는 익숙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장에서 더 이상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10년 만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년 만에 조윤계 목사님의 신학이 확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를 판단하는 장로교 통합 측 입장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과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흑인들은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 전에 가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진출해서 스페인 또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남미에 진출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라요. 말도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고 동물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고 노예로 쓰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영혼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왜?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아시아에 와봤더니 아시아는 뭐 벌써 이제 뭐 문명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고 이제 남미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색깔이 다르면 틀린 것입니까?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늘 그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결과로 우리는 나와 좀 다르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 회사 말씀을 드렸죠. 90년대 일본 회사는 세계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탠다드가 어느 순간 미국 쪽 스탠다드로 바뀌어가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는 나라들은 많이, 기업들은 도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 저도 이제 미국 처음에 교환학생 갔을 때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제가 1년 동안 모든 생활비, 학비와 다 받고 있어 공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1983년 남장로교, 북장로교 하나 돼서 미국 장로교가 됩니다. 그때가 1983년이었고 그때 미국 장로교의 교인은 3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은 110만 명,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3분의 1이 돼요. 320만 명에서 11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오순절 교회는 1975년 교인이 120만 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3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3분의 1로 줄는 동안에 오순절 교회는 3배로 늘게 된 것이죠. 최근에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회 몇 퍼센트일까? 그러니까 카톨릭 빼고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교회의 전체를 이렇게 해서 교파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장로교회 몇 퍼센트입니까? 4.8%. 오순절 교회는요 35%입니다. 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좋은 장로교 전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칼빈을 비롯해서 그리고 칼뱅의 영향을 받았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 사상을 전파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살았더니 스코틀랜드가 바뀌고 그 영향으로 네덜란드에 와서 이 쬐끄마한 나라가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다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는요 그 말씀을 중시하는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저희 증조할머니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으니까 미국 신학교, 장로교회 신학교에 딱 갔는데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젊은이들이 없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 젊은이, 저는 장신대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갈 때 3대1, 4대1이었죠. 나중에는요 장신대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공적으로 8대1이었습니다. 2년 3년 준비하지 않고는 장신대 신대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미국에 딱 가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젊은 애들이 없어요. 1998년. 그러나 지금 2024년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들이 딱 미국의 신학교 모습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속해 있고 장로교 전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바꿔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3주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기쁨이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아지면 그 성이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믿고 또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까?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어떤 세례인지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딴 사람의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은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을 올리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 이 사람들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물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벌써 물세례를 다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두 가지의 교회 전통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개혁교회 전통이 있는 장로교회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을 때 다 받는 거다. 그리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또 바울의 신학에 보면 많은 부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또 좀 더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쪽은 그리고 이제 웨슬리안 아까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뒷부분을 많이 좀 강조합니다. 장로교회는 앞부분 성령 세례 특별히 우리가 방언받거나 하지 않아도 성령 세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아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도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쭉 있는데 그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 이런 전통 가운데 서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보니까 이분이 영향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칼비니스틱 메도디스트라고. 그건 뭐냐면 칼빈주의 감리교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기본은 뭐라고요? 깔뱅주의라는 거예요. 장로교를 이게 기본이 된 깔뱅주의.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전통을 또 같이 받는다는 겁니까? 웨슬리안, 감리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들 좀 더 강조하고 장로교는 머리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분은 그 두 개의 영향을 다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대, 60년대 영국 사회가 피폐해 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영국 런던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생각한 것은 기본적인 깔뱅의 가르침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요 장로교회 세운 학교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장로교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 유니버시티, 샌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장로교인들이 만듭니다. 청교도, 개신교회들이 만들어요. 오순절에서 만든 그 학교는 별로 많지 않은데 미국의 오라 로버츠라고 남부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지만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전통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이 있구나.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 임재 역사가 있으면 뭐 하게 될 거다? 듀나미스,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권능. 이게 핵심이에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능력이요? 돈 잘 버는 능력이요? 사업 잘하는 능력이요? 공부 잘하는 능력이요? 그게 아니고 무슨 능력이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바뀌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증인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능력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